오늘의 말씀 정면 돌파 시리즈 빌립보서 강의 우리 1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잡힌 만큼 삽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 고속열차 KTX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KTX를 탔을 때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KTX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비행기보다도 자리도 넓고요. 의자도 뒤로 잘 넘어가고 이게 아주 싹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미끄러져 가면서 빨리 달리는데도 그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야, 정말 한국 기차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가 상촌이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가평과 청평 사이에 있는 완행만 쓰는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직행을 타면은 못 내립니다. 그래서 명절에 할머니 댁에 방문할 때는 저희 온 가족은 전쟁을 합니다. 경춘선을 타기 위해서 청량리역으로 갑니다. 청량리역에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당시의 완행은 좌석이 없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저희 가족도 그냥 밀려서 막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앞에다 놓고 제일 먼저, 어머니하고 누님들은 그냥 뒤에 있어요. 상관없이 막 밀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 저를 데리고 가서 초등학생인 저를 문까지 돌아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앞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차가거든요. 그럼 저 앞에 것을 향해서 있는 힘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간 후에 자리가 빈 자리를 찾으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집어넣어요. 예전에 기차 창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간단해요. 들어가자마자 손과 발을 다 벌려서 양쪽에 딱 걸고서 자리에 있어요. 그래야.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저희 집은 그렇게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상촌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또 부모님한테 잠깐 얘기하고 밖에 나가지요. 위험하니까 매달리지 마. 왜냐면 그때는 문이 없으니까요. 중간중간에 밖에 매달리는 형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당시에는 기차 사이사이에 짐칸들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형들 누나들이 그곳에 앉아서 동그랗게 돌로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참 나도 대학생이라면 저렇게 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차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기차는 그러면 잡혀갑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창문도 없습니다. 다 닫혀있기 때문에. 요즘 기차들은 편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기차, 지금의 기차, 그것이 편안함과 낭만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차는 전부 다 선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KTX도 완행 기차도 선로 위를, 기찻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차가 만약에 기찻길을 벗어나면 그것을 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문에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저는요, 신앙생활이 기차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기찻길 위에, 예수라는 선로 위에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 올려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라는 선로 위에 달려갈 때에 낭만과 편안함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빨리 가든 낭만을 누리면서 가든 갈 수가 있습니다. 기찻길을 벗어나면 기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너 그곳에 있으면 그곳은 자유함이 없는 것이야. 너 기찻길을 벗어나봐. 그러면 너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자유함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탈선을 하게 되면은요, 신기하죠? 탈선을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탈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라는 선로 위에서 사탄이 준비한 돈이라는 선로로, 사람이라는 선로로, 명예라는 선로로, 상처라는 선로로, 미움이라는 기찻길로 옮겨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선로 위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돈에 잡혀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상처라는 선로 위를 달려가면 나는 상처에 잡혀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존심이라는 미움이라는 선로 위로 기찻길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미움에 잡혀서 자존심에 잡혀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장 성경 가운데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첫 부분에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적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여기에 servant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servant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즉 Paul, the slave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둘로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말씀에 paradox, 역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유한 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잡힌 만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잡힌 만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께 잡혀 있으면 예수께 잡힌 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잡혀 있으면 세상에 잡혀 있는 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잡힌 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잡힌 만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세상에 잡혀 있었지만, 세상에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온전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예수께 잡혀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낭만과 편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지된 우리들은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기찻길 위에 놓여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라는 기찻길을 떠나서는 기차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낭만과 편안함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라는 기찻길 위에 놓여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께 온전히 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 다른 것에 잡혀서 살아가요. 예수라는 기찻길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돈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미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예수에 잡혀야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예수께 잡힌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에 잡힌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상처와 미움에 잡혀 있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의자에 올라가서 혼자 막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연습도 했던 순수한 어린아이입니다. 노래도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서요,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합창단원에 뽑혀서 들어갈 정도로 음악적인 재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또 똑똑해서요, 10살이 넘어서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올 A를 받았어요. 음악 감상도요, 한번 집중을 하면 엄청나게 집중력이 있어서 어린 나이인데도 음악 감상, 와그너의 작품 로엔그린이라는 작품을 연속해서 10번이나 감상할 정도로 집중력도, 음악적인 감상력도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와그너의 로엔그린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와그너의 로엔그린을 10번이나 그냥 묵상했던 그런 어린아이 때, 14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났을 때 자기가 발렌틸리, 자기가 자원을 해서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조국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잠깐 숨어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강아지를 자기의 품에 품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밥을 나눠 먹을 정도로 마음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며칠을 정신없이 강아지를 찾아다니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요, 연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요, 어떤 아이가 뛰어가다가 모서리에 부닥쳐서 넘어져서 아파서 우는 아이를 보고 다가가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그 모서리에 받아서 자기도 다치면서 아프지, 나도 아프단다 하고 위로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29세에 군대를 제대했고요, 34살에는 어머니를 향한 많은 시를 쓰면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 되어졌던 아돌프 히틀러의 젊었을 때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수백만의 사람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향한 증오.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증오. 우리는 왜 그가 그런 증오심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들을 향해서 미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다 뒤로 버리고 그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미움이라는 기찻길 위에 놓이니까 수백만의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마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잡힌 만큼 삽니다. 내가 미움에 잡히면은요, 내가 미움에 잡힌 만큼 그 미움의 열매를 내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에 잡혀 살아가면 돈에 잡힌 만큼 그 돈의 열매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상처에 잡혀 있다면 그 상처의 열매를 나타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잡힌 만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내가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예수라는 기찻길 위에 놓여서 그렇게 가게 됐더니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 길로만, 그 길을 향해 내가 I press on,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의 율법에 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찻길 위에서 정죄와 판단으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크리스찬들을요,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먼 거리를 자비량으로, 누가 돈 줘서 출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시간 내서 율법이라는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잡혀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잡아주셨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찻길에서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나를 옮겨주신 것, 그것에 잡힌 바 된 내가 그 길을 최선을 향해 나아가겠다. 여러분, 예수께 잡히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내에게 잡혀 삽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예, 가정을 유지하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니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잡혀서 예수께 온전히 잡혀 사는 삶, 여러분, 그 길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곳엔 낭만도 있고요, 그것엔 편안함도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라는 기찻길 위에 칙칙폭폭하고 내 인생의 길에 달려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주를 들어보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목적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께 잡히면은요,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왔습니까? 우리 13절에 한번 같이 적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요, 건망증이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건망증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아내가 병원을 데려갔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는데 남편을 의사한테 데려보냈어요. 의사가, 남편이 얘기합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진찰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묻더래요. 어느 정도로 심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가요? 예, 좀 느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건망증이 정말로 우리는 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든 영광들, 그 모든 귀하고 한 일들도 내가 이만큼 이뤘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느라고 상처받은 거, 환난받은 거, 고통받은 거, 돌에 맞은 거, 죽을 뻔한 모든 것들도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예수 사랑을 전했는데 네가 언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아니냐? 사도 필요 없다, 나는 개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자신은 생명을 걸고 베풀었는데 그것을 배반으로 갚은 모든 사람들,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던 어제는 뒤로 하고 내일을 향해 오늘을 페이트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께 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 끝까지 기억합니다. 아주 그냥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매님들을 뭐라 그런가, 하나님이 여자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형제들보다. 제가 카운슬링 하다 보면은 우리 형제님들이 와서 그래, 자기가 가장 싫은 게 있대요. 싸움은 그냥 싸우면 된대요. 내가 옷을 벗어나서 안 치웠기 때문에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돼서 싸웠으면 옷을 안 벗어놓은 것에 대해서, 맘대로 놓은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겠대요. 그런데 그게 빌미가 됐는데 왜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20년 전에 왜 했던 일을 가지고, 당신은 20년 전에 그때도 그래갖고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대요. 막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은사예요, 자매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도 기억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예전 것을 가지고 20년 전에 거, 30년 전에 거 가져와서요, 내가 10년 전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보듬어서 상처의 진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렇게 나타나 버리는, 그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한 일, 내가 당한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 잡힌 인생은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오늘이라는 단어, 현재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present라는 단어입니다. present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제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어제 때문에 오늘을 아픔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오늘을,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세요. 거룩한 건망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한국말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어요. Yesterday, today, tomorrow. 그쵸? 자, tomorrow 다음이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The day after tomorrow.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한국말 아세요,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또 있어요. 글피, 또 하나 있어요. 그글피.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이 언어, 굉장한 겁니다. 어느 나라, 여러분이 다른 랭귀지 하면 그런 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봤자 모레까지 있을까 말까. 이거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글피, 뜻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알아요. 모레 다음 날입니다. 그글피, 모레 그 다음 날. 우린 더 붙여도 돼요. 그글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그냥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 속에 잡혀서, 어제 속에 잡혀서 어제를 살아가요?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께 잡힌 인생은요,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을 봤더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든지, 영광이든지 상처든지 미움이든지 뭐든지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옛날에, 과거에, 어제에 살지 마라. 그러면서요, See,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내가 지금,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 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신앙은 현재다. 신앙은 오늘이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을 신실하게 기쁨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께 잡힌 삶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요, 눈 똑바로 보시면서 신앙은 오늘이야. 그리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신앙은 오늘이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 잡힌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는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사람은 삶의 목표가 확실합니다. I press on toward the goal. 내가 목표를 향해서 I press on, 내가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그 기찻길 위에 놓여있는 인생은 예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임을 압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이상 나는 이 기찻길의 끝에 있는 목적, 바로 그것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시겠죠? 대부분 다 잘 아는 분들이든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보시면서 눈 똑바로 보시면서 보세요. 한번. 왜 사니? 그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사니라는 그 대답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사니라고 물을 때, 나 밥 먹기 위해 산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정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친구들 생일을 맞이하면 좀 골탕 먹이고 놀리려고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안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아마 아실 거예요. 장난이죠. 왜 태어났니? 정말 왜 태어나셨어요? 나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더니, 그 잡힌 바 된 그 예수라는 기찻길에 놓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는 나의 인생, 목적 있는 인생, 목표가 있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받아 나는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영광이었던, 상처였던, 미움이었던,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졌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아십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은 달라요. 삶의 목표를 알면은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죠? 홍수환의 사전 오기, 이게 원래 없었던 말입니다. 한국말에는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홍수환이 권투를 하면서 4번 다운을 당했어요. 그런데 5번째 일어나서 상대편을 다운시켜서 KO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어린 저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홍수환이 외쳤던, 그 흑백 TV에서 외쳤던 외침,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권투 안 보셨어요? 저만 권투를 좋아했었나요? 당시에는요, 별로 스포츠가 없어서 그런 거 하면 온 국민이 함께 봤었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왜요? 여러분, 4번 다운됐는데 왜 다시 일어나요? 챔피언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으면 삶이 달라요. 삶의 목표를 가지면 내가 4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김태일 목사님이 오셔서 닉 부이치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그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를 일으키게 했던 가지를 그가 쓴 것을 우리들이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명이었어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팔다리가 없이 이 상태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후에, 예수께 잡힌 바 된 후에 그는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다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유명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에 다르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 12월 2일 날 스페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선수가 스페인의 아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라는 선수고요. 앞에 있는 선수가 케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입니다. 둘이 크로스컨트리를 하는데 1, 2등을 다투면서 지금 스테디움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스테디움 안에 들어와서 아직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무타이 선수가 자기가 들어오면서 결승전을 통과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아이반 선수가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결승전을 통과 안 했습니다. 1등이. 그래서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지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달려가더니 그 무타이 선수 등을 치는 거예요. 야, 여기가 결승점이 아니고 앞에 결승점이 있어. 뛰어가.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상태로 뛰어와서 1등, 2등을 한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앞질러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서로 경기 속에서 그 스테디움 들어왔을 때 무타이 선수는 자기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착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가 1등입니다. 그의 착각을 통해 내가 1등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스포츠 정신, 그리고서 신문에서 크게 기사화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약간과 약점을 잡고서 자기가 잘못했지 뭐, 바보지 뭐, 그것도 실력이야. 결승점을 아는 것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 난 당당한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오래전에 순교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날에 온전히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예수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내 생명을, 미개한 부족을 위해 그들이 예수께 돌아옴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목표를 갖게 되면 인생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온전히 예수께 잡힌 그 인생으로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우리의 인생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I press on, 나는 달려간다, 나는 살아간다, 나는 행동한다, 나는 말한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께 잡힌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를 넘어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모든 찬송가를 같은 음으로 부르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키가 크게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거꾸로 매달려 앉아를 수밖에 없는 작은 키로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쁘게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도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내가 예쁘게 태어나고,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키가 크게 태어나고, 내가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나는 선택받았다, 또는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지며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감으로 함께 골라인을 통과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수준의 영적인 레벨에 돼 있든지 only let us live up to what we have already obtained.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행할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토이케인의 뜻은 보조를 맞추다, 일치하여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크닉 가면 아이하고 아빠가 같이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골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 발걸음은 분명히 넓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발걸음대로 내가 발을 옮긴다면 내 아이는 넘어지고 같이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의 보조를 맞춰서 하나 둘 작은 스텝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기쁨으로 골라인을 통과하고 옵니다. 그것이 보조를 맞추라. 그것이 스토이케인이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너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든지 그것으로 뭐라고요?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께 잡힌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배가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따뜻하게 해갖고요, 배에다 딱 대면 차가운 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배가 따뜻해져요. 더러는 손이 굉장히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제 겨드랑이 사이에, 깨끗합니다. 예,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딱 갖다 내면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며, 그 해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바로 예. 정말 착하신 분들이세요. 예,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맨살에다가 차가운 손을 겨드랑이 집어넣으면 온몸이 그냥 소름이 돋칩니다. 그런데도 놔둬요. 왜요? 내 몸이니까. 다른 사람 손이라면요? 그걸 그냥 놔둬요, 그걸? 몽둥이를 갖다가. 근데 내 손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렇게 잡힌 바 된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요? 거기에는 너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앞서 나와 있다고 너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달려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이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내 바디 파트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어로 좀 어색하더라도 You are my body part. 뭐 발음이 안 나오네 막 그냥 You are my body part.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만큼 살아갑니다. 돈에 잡히면 돈에 잡힌 만큼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미움에 사로잡힌 만큼의 열매를 그 사람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세상에 사로잡힌 그 열매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 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은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가지고 미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인생은요, 삶의 목표가 확실합니다. 예수라는 그 기찻길에 놓여 있기에, 그러기에 가치관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요, 나만 바라보는 이기주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 한 몸 된 한 지체된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주도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에 오늘도 이 한 주도 풀쏘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인생이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